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야기한 그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이 재판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똥차게 재판을 했죠. 이때부터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막 강화가 되고, 솔로몬이 이제 그 뒤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짓습니다. 원래 성전은 누가 짓겠다고 하나님께 먼저 구했냐면 다윗이 짓겠다고 했어요. 다윗이 짓겠다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네 마음은 참 고맙다. 다윗은 이런 거예요. 나는 벽돌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니까 너무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네 마음은 고맙다. 그런데 너는 전쟁하느라고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다음 왕 때에 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하고 이제 그 마음은 받아주시고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던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자기의 공로가 안 되고 그래도 말든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 있으니까,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 다 다윗이 설계도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 돈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걸 실행에 옮긴 것 뿐이에요. 솔직히 성경을 보면 다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짓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어떤 표현이 참 멋있냐 하면, 솔로몬은 바깥에서 다 재료를 준비하고 다 깎고, 돌 깎는 거, 나무 깎는 거 다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 자리에는 망치 소리가 하나도 안 나게 7년 동안 딱 갖고 와서 조립만 딱딱딱딱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돌 깎는 건 다 딴 데서 닦아, 제사장에서 깎고 해가지고 다 옮겨와가지고 딱딱딱딱 조립만. 그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성전 다 짓고 나는데 자기 궁궐을 다시 지어요. 화려하게. 자기 궁궐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더 컸겠죠. 자기 이제 그렇게 20년 동안 대공사를 하면서 많은 힘을 쏟았으니까 백성들 사이에 고역 때문에, 세금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해서 그게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 이제 성전에 옮기고 난 뒤에 솔로몬의 그 기도문이 또 하나 나와요. 기도문이 나오는데, 자 8장을 보세요.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의 성소에 대한 관점도 나오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포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요청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22절부터 기도문인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다 아버지 말씀대로 했습니다 해놓고, 자 2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은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기에 내가 한정시키고 가두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나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요청이 있는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특별히 좀 잘 들어달라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런 경우 또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근거로 포로기에 잡혀갔을 때 계속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한 근거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사조의 기도. 근데 여기 전제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죠. 용서를 빌 때. 예.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자, 46절을 보세요. 46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자,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와, 솔로몬이 이런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완전 미래를 내다보고 한 기도 같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도문을 근거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1,000번제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1,000번제는 번제도 아니요. 사실은 번제, 자, 63절 보세요. 이렇게 성전 건축 다 하고 난 뒤에, 성전 봉헌식 하고 난 뒤에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야. 소만. 양이 몇 마리일까? 12만 마리. 나는 좀 걱정이야. 한국 교회가 또 12만 번제 헌금 만들까 봐. 좀 걱정이야.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2번째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째 나타나서서는 어떤 경고를 하냐 하면은, 야,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너를 아주 정말 잘 되게 해줄 건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어기고 나를 떠나면 너한테 약속한 거 이거 다 소용없게 된다? 라는 경고를 주세요, 사실 솔로몬에게. 그 경고를 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10장에는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세계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말하자면 전 세계에 퍼지니까 수많은 왕들과 막 그 뭐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이런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돈 무지막지하게 드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할까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한 끼 식사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궁금한 분은 네이버에 쳐보세요. 놀랄 정도일 겁니다, 아마. 워렌 버핏하고 한 끼 밥 먹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시절에 여러분 어느 정도로 솔로몬이 뛰어났냐 하면은 솔로몬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길거리에 은 있죠, 은덩어리는 떨어져도 안 주워 사람들이. 우리 은 같으면 비싸잖아요. 지금도 안 주워. 적어도 금덩어리 정도는 떨어져야 줍는 거야. 그 정도로 돈이 흔해 빠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했냐면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중개무역을 해서 중개무역. 이스라엘 역사상 배를 운용해가지고 해운업으로 돈을 번 경우는 솔로몬 시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쪽에 바다가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데 좋은 항구가 될 만한 바다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래서 요 홍해하고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조그마한 이제 우리 거제도 같은 섬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이 거기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인도 지방하고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오리엔트 지방하고 중개 무역을 해요. 여기서는 뭐 인도에서 나온 특산물 여기 갖다 팔고 여기 나오는 특산물 여기 갖다 팔고 해가지고 중개 무역을 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끌어모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말은 백성들이 돈이 막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돈을 돌같이 보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묻고 하는데 그냥 오지는 않죠. 워렌 버핏과 전심처럼 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데 이때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요. 뭐 많은 이제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정말 지혜로운가? 하고 와서 봤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보니까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소문보다 더 대단한 거야, 솔로몬의 왕국이. 그래서 이제 이 여왕이 자기가 아는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솔로몬이 즉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도 막힘이 없이 쫙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을 표현한 성경을 보면 그가 동물에 대해서도 논하고 식물에 대해서도 논하고 뭐 논했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을 썼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한 30개 정도 된 것 같아. 천지간에 모르는 게 없는 거야. 막힘이 없고 그 정도로 똑똑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스바 여왕이 우리말로 뿅 간 거야. 야, 그동안 여왕 정도 되면 아시죠? 뭔지. 눈이 하이클래스잖아. 눈이 높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딱 차는 남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자기 마음에 차는 남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재물을 탁 바치면 다 갖다 바치면 이제 솔로몬도 답례를 하거든요. 답례는 뭐 그렇게 다 안 줘요. 그냥 고맙다고 자비하라고 좀 주지.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답례를 주고 스바 여왕이 요구한 게 뭔가 있었대요.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내용은 안 밝혀놨어, 성경에. 그 내용이 뭘까? 아니, 답례를 받았으면 되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뭘 요구했을까? 이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스바 여왕이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의 세속 역사책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당시 요구한 게 뭐냐? 내가 당신을 닮은 아들을 한 명 낳고 싶다. 솔로몬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정책이 뭡니까?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 거야. 뭐 3,000명이나 뭐 후궁을 뒀는데 스바 여왕이 그것도 여왕이 와서 스스로 원하는데 그걸 안 해줄 리가 있나? 그래서 스바 여왕하고 솔로몬이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예?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왕자의 이름이 나중에 이 왕자가 스바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메넬리크 1세라고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을 놓고 스바 여왕은 돌아갔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아들은 솔로몬 집에서 양육이 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이 돼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메넬리크 왕자가 어마무시하게 신앙이 좋았답니다. 하나님, 이때쯤 돼서 솔로몬은 벌써 타락을 했어요. 벌써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솔로몬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는데 이 메넬리크 왕자는 엄청나게 신앙이 좋았대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에서 다윗 시절에 왜 신실한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이야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제가 그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쫓겨납니다. 그 요압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었는데 그때 이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솔로몬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죽이진 않겠다. 그 대신 대제사장직에서 자르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게 아나돗이란 지방이에요. 아나돗이란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고, 이때부터 솔로몬 시대부터는 대제사장이 단독 체제입니다. 한 명으로 이어져요. 그게 사독입니다. 이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세습합니다. 세습해서 내려오면서 우리 신약에 오면 이런 사두개파라고 나오죠. 이 사두개파가 바로 종교 귀족당입니다. 바로 사독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솔로몬이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막 타락을 했는데, 이 아들이 성장하고 난 뒤에 이 제사장 그룹이 이 왕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차라리 저 왕자가 다음 차기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참에 스바 여왕이 이제 위독하다고 왕자님 귀국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메네리크 1세가 돌아가면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게 가서 부탁을 했대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제가 그립고 하니까 저도 본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그 사이즈 그대로, 재료도 그대로, 그러니까 모형을 하나, 가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걸 이디오피아에 갖다 놓고 내가 이걸 하나님 제대로 좀 섬기려고 합니다 하니까, 솔로몬이 뭐 돈도 많은 데다가 아들의 부탁인데 그거 못 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 줬답니다. 그래서 메넬리크 1세가 돌아가는데, 이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그 제사장 그룹, 그리고 신하들 가운데 메넬리크 1세를 추앙하고 존경하는 신하들이 가족들하고 해가 약 1,000명이 따라갔답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1,000명이 따라갔답니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그때부터 이디오피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나중에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국가가 되다, 지금은 다시 뒤집어졌는데, 공산국가가 될 때 1975년의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KBS에서 방송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시리즈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법궤를 찾았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법궤를 왜 찾아서 하느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메넬리크 1세가 갈 때 제사장 그룹하고 짜고, 지금 솔로몬은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이 없으니까 천명이지, 삼천국녀 의자왕이고,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놀래.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라고 그러도 전부 다 멀뚱 쳐다보고 있어. 왜냐하면 의자왕 3,000명인데 그까지 1,000명은 우리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 이 간 크기를 측정을 해봐야 돼. 뭐든지 간이 다 부어가지고 1,000명 정도는 막 꿈쩍도 안 해. 내가 말을 안 하잖아 지금 내가. 그래 솔로몬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막 영적으로 굉장히 막 타락했거든요.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다 이방 공주들이었어요. 이방의 공주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던 신을 다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자 후궁들이 오면 뭐 궁궐 하나 지어줘야 되죠. 방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상 갖고 온 우상 또 섬길 수 있는 또 정각 하나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 말년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그냥 우상들로 가득 차가지고 만국 우상 엑스포장이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때 타락한데 이 왕자가 빠져나가면서 신하들이 하나님 볼 때는 이 소망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은.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000명의 제사장 그룹하고 사람들이 짜고, 제사장 그룹이 속해서 짜고 바꿔치기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랑 가짜랑.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안 들여다보면 금 모양하고 디자인이 똑같다니까. 재료도 금이고 똑같으니까 이걸 바꿔치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대요. 그래야 메넬리크 1세가 이디오피아에 가져가고, 그거를 마리아 동굴 교회라고, 우리 KBS 그때 TV에도 나왔어요. 동굴 속에다 이거를 딱 보관해놓고, 그래서 그때 우리 KBS 취재할 때 가보니까, 취재 기자가 가보니까 그 동굴교회에서 대대로 이 사람 집안은 직업이 그 동굴교회 지키는 사람이래. 그럼 뭘 지키냐 하니까 법궤를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 이게 소문인지 사실인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1945년인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독립한 시기가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난 뒤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진 이제 디아스포라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러시아에서도 받아주고 다 받아줬는데 이때 이디오피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소위 이제 팔라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팔라샤들이 우리가 솔로몬의 신하들이 후손이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때 1,000명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로 가겠다. 그때 이디오피아가 가난한 나라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다른 나라는 받아줬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오겠다는 사람은 안 받아줬어요. 너희들은 뭐 피부 색깔도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고 이걸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람들은 못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1975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이거를 정보를 캐치하고는 비행기하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 공산혁명군한테 야 니들이 혁명하는 건 우리가 간섭 안 하는데 여기에 우리 백성들이 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우리 이스라엘에. 예전에는 안 받아줬는데 그 핑계를 대고 비행기를 몰고 오고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그때 많은 팔라샤들이 이스라엘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록이 있어요. 하면서 그때 이 법궤를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꿈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건데 이 준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 학교를 세워가지고 벌써 배출한 졸업생만도 500명이 넘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반차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생 학교가 있어요. 제사장 학교를 세워가지고 졸업생을 벌써 배출했고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이 그 기름이 있어요. 이게 바르는 기름이 있는데 향기름이 있는데 그 향기름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특별한 향기름을 4만 톤을 감춰놨다고 해요. 어디다가 그걸 이스라엘이 찾았다고 합니다. 찾아가지고 기름도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뭐만 없는 거야? 언약궤만 없는 거야. 여러분 법궤는 이상한 게 제가 성경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이럴 때는 또 눈이 초롱초롱하네. 엄청 집중도가 높은데 이상하게 성경 이야기할 때는 약간 이렇게 좀 피곤해 하더니 믿거나 말거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 기물을 가져갔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성전 포로기에 돌아올 때 성전 기물을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중요한 기록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법궤도 빼앗겼더라 이런 이야기 다른 때는 꼭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빌론의 전쟁이 끌려갔을 때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성전 기물이라고 나와 있지 법궤에 대한 언급이 그때부터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성경 기록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아무데도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왕자가 만약에 그 법궤를 바꿔서 가져간다면 그러면 또 부하 자손이 들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1,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 무리가 가져갔다니까요. 제사장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 그룹이 끼었다니까요. 거기에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제사장 무리들이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 법궤에 건 사람들이었겠죠. 하여튼 그거는 정확한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정보들을 그냥 들은 이야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법궤도 확보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임명해놨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가 예루살렘 사진을 딱 보면 노란 그 황금돔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요 이슬람 애들이 참 괴상한 애들이야. 그 자리에다가 딱 그냥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잖아요. 원래대로 하려면 거기를 부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강경파는 그거 부수고 짓자, 그게 강경파인데, 온건파들은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예루살렘 성전 산이 있는데, 산이거든요. 그 산에 끄트머리에 조금 남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짝 붙여가지고 우리 성전을 짓자. 그게 온건파들의 주장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한 만반의 준비는 다 끝났어요. 저는 항상 예루살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가 마지막 멸망의 순간이라고 하니까, 이런 뉴스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뭘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성전 짓겠다고 그 이슬람 성전을 깨부수는 순간 온 아랍 국가들하고 이슬람 국가들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다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들으시고, 너무 또 막 깊게 묻혀가지고 오늘 밤새 또 내내도 3차 대전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막 타락했다. 그 타락한 것은 결국 솔로몬이 자기는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하니까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솔로몬의 부인은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은 몇 명인지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러니까 천하의 솔로몬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살아생전에도 안팎으로 대적을 일으키시고 솔로몬이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갈라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솔로몬이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솔로몬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다음 왕으로 세운 이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르호보암. 이 이름의 뜻이 너무 웃겨요. 자기 백성을 반성하게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나 반성해라. 자기는 반성을 안 하고 자기 백성을 반성케 하는 자. 이름이 희한하잖아요. 그 고르고 고른 아들 중에 그래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은 워낙 치밀하고 머리가 좋고 뛰어난 왕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감히 신하들이 대들지를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되니까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특히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불만이 많아서, 왜 불만이 많았느냐? 다윗 시절부터 솔로몬 시절까지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다윗 왕가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너무 자기 지파를 너무 봐준 거야. 유다 지파. 특히 유다 지파에 대한 쏠림 현상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차별주의.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한참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좀 힘든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지역적으로 쏠려가지고 개발이 이쪽에만 막 되고 이쪽에는 안 되고 하니까 막 한쪽은 불만이 막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지파의 이제 장로들이, 족장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이제 새로 왕이 됐으니까 제발 우리 불만을 좀 해소를 해달라. 그게 뭐냐 불만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사실 막 7년 성전 짓고 13년 왕궁 짓고 막, 그리고 후궁들 들어올 때마다 막 세금하고 이래가 너무 우리가 지금 많이 시달렸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좀 큰 공사 하지 말자. 사람 동원하지 말고 세금 좀 감면해주고 낮추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인정하고 여전히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하고 엄포를 놨어요. 공개적으로. 그래 르호보암 왕이
이제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 이제 말하자면 원로 대신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원로 참모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원로 대신들은 그 족장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폐하께서 이 관용을 베푸셔가지고 좀 세금도 감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암이 또 자기 이제 젊은 참모, 자기하고 같이 자랐고 이제 친구 같은 참모들이 있어요. 자기 신복들이 있죠.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얘들은 젊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패기만 있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폐하, 지금 왕이 됐는데 이때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얘들은 심리가 그런 거야. 여기서 기가 꺾이면 안 되니까 세게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세게 나갈까? 각본을 줬어요. 그래서 사흘 뒤에 만나가지고 10명의 족장들하고 만났는데 참 대답이 걸작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장. 자, 12장 14절. 열왕기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더 걷고 까불면 다 죽여버리겠다. 전제 정치를 표방한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의 집안에 소망이 없다. 이따위 왕을 우리가 어떻게 승계했냐. 야, 이스라엘아, 그만두자. 우리 본국을 통해.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 그때부터 역사가 갈라집니다. 아주 비극이죠. 약 거의 한 250년 정도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이때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이때부터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해보면 참 공통점이 많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진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그렇고.